시편 3편 3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위기를 극복한 다윗. 시작. 극복한 다윗. 위기를 극복한 다윗. 자, 오늘 이 본문은 BC 979년경 다윗의 통치 말기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아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다윗은 한때 전장터를 누비면서 살았던 용장 중의 용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하와 더불어서 아들놈이, 자식놈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마하나임이라고 한 곳까지 도망을 쳐요. 국경지대입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더 이상 어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진짜 너무너무나도 비통한 일이죠. 자, 이제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3편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붙드신다, 이 샤마크, 이 말은 지탱하다, 지지하다 그런 것인데, 이 원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잡아서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게 되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하 중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자식놈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이랬을 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났겠어요. 캄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더라.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딱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을 하나씩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맞닥뜨린 이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이 병사들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참 찹찹해요. 전진은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성부터서 이게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성이 너무 견고한 성이라. 그렇지만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진짜 찹찹한 심정으로 이 여리고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소위 말하면 시차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탁 든 어떤 아주 무장한 사람이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칼을 빼든 이 장수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려요. 무슨 화살 한 개 쏘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니까 이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이 여호수아가 군대대장을 만났던 내용,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립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쨌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이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윗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대장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쉽게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 주셨을까? 두 번째는 대적을 꺾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을 꺾어 주셨다. 대적을 꺾어 주셨다. 우리가 시편 3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어쩐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것은 크게 호통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죽을 정도로 호통을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길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빨하고 발톱이 무기예요. 그런데 이빨을 꺾어버렸어요. 그죠? 이빨을 다 빼버렸어요. 발톱을 다 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강아지만 또 못한 거예요. 그거. 강아지는 귀엽기라 하지. 사자 이빨 빼버리고 발톱을 다 빼버렸어. 그냥. 그게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이빨을 꺾으셔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대적이 뭐냐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지독한 가난, 질병, 치료받지 못하는 병, 그리고 인생의 앞길을 막는 이 사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내깎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포항 그 영덕 구계교회 김상태 장로입니다.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옛날에 그 집사 때 일입니다. 빚이 엄청 졌어요.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선주입니다. 7.5톤짜리 고깃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망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파는 그런 이 어부였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망에 가보니까 이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0kg짜리 방어대가 한 5,000마리,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한 5천여 마리가 됐는데 마리당 그때에 16만 9천 원. 1차 경매 때 그러고 2차 판매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 7.5톤짜리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배가 그냥 남실남실 될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1차 경매 2차 판매를 해가지고 그때에 한꺼번에 벌었던 이 돈이 5억 6천만 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며칠 뒤에 5m짜리 밍크고래가 또 잡힌 거예요. 그걸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빚에 시달렸던 지독한 가난을 한 방에 딱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나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빚이 많고 물질이 너무너무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대적, 이 모든 이 가난한 지독한 이러한 가난을 한 방에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대적은 또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치료되지 못하는 질병. 질병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선천적인 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태어날 때부터서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런 이 사람이 있었어요. 한 남자였는데 성전 마당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1m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친척들이 구걸이나 해서 먹으라,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오게 되니까 성전 마당에다 자리 깔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역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나는 돈은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서 이 환자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독한 이러한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독한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요, 도무지 치료될 수 없는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인생 말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반란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셋째, 다윗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따라서 우리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란 말씀,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했다?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다, 이 말은 선포하다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다 이 말씀인데, 누군가를 부를 때에 가만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이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가만히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극심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있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꺾어 주시옵소서.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사탄의 이러한 방해들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